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입니다. 12장입니다. 잘못 적어놨죠? 12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았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던 우리 주님의 그 복된 말씀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들려졌었습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요. 정말 그 기다리던 그 귀에 복음이 들려진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담 이후에 인간들은 타락했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누릴 수 있었던 그 안식이 있었는데요. 그 안식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안식을 주셨죠.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에서 얼마나 정말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까? 육신적으로도 일하지 않아도 되고요. 마음적으로도 편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그런 아담이 뱀의 유혹에 말미암아 그가 무너졌죠. 무너지고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그 안식, 곧 에덴의 안식을 상실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죠. 그 아담에게 그 안식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언약을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참된 안식. 이것이 곧 안식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상실되어졌는데 그 안식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식이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었죠. 이것이 이제 구약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안식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실 그 안식은 사실은 실체적인 겁니다. 영원한 것이고 실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림자적으로 율법화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 안식일을 제정해 주죠.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것이 모세에게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안식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이제 그림자라고 볼 수 있죠. 그림자입니다. 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안식을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제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사실은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십계명에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하게 그 안식일을 그들이 소중히 지키는 그러한 하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일을 만약에 못 지킨다 그러면 거의 정말 죽음에 가까운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그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 보면 그러죠.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바로 이삭을 잘라 먹는 이 사건이 발생되어지죠. 사실은 제자들의 행위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에 보면은 신명기 23장 25절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이렇게 율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라는 겁니다. 낯은 뭐 본격적으로 걷어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삭은 따도 돼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지나갈 때에 배가 고프면은 그냥 손으로 이삭을 따서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것은 허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낯을 대는 순간에 그때는 이미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그걸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무척 시장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이렇게 먹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자체, 행동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사건이 발생되어진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 안식일은 뭔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문화시킨 그러한 계명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0절 보면 그래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 여종 내 가축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푹 쉬면 좋죠.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 그냥 푹 쉬도록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34장 21절에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쉬라는 겁니다. 밭을 간다 또는 거둔다 추수 때죠. 밭을 간다고 하는 것은 곧 씨를 뿌릴 때 아닙니까? 이런 모든 날이 만약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7일째, 일곱째 날은 곧 토요일입니다. 그 토요일 날에는 너희가 쉬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규례로서 그렇게 준 겁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이 벌써 몇 년도입니까? 율법을 수여받은 지가 한 1500년이 흘렀죠. 1500년이 흐르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 안식일은 더욱 견고하게 다져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소위 이제 유전이라고 해서 장로들이 계속 이 안식일날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더욱 잘 지키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할 것.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해야 합니까? 밭 갈 때나 거둘 때 쉬어라 했는데 그들은 거기에 더해서 한 39가지 정도의 그런 유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막 옥좌 매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지죠. 구체화시킨 겁니다. 39가지나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화시킨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같은 병행 구절입니다. 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삭을 자릅니다. 그리고 손으로 비비어 먹는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유전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만약에 이삭을 절대 너희들 손으로 자르지 마. 왜냐면은 그 앞에 보았듯이
추수를 금지했는데 그 추수만 금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삭을 자르는 것도 추수로 본 겁니다. 손으로 이렇게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비벼 먹으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안 된다. 그래서 손으로 비비는 것까지 다 막아놨어요. 또, 이삭을 자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곧 타작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타작 금지로서 절대 이삭을 비벼서 안식일 날 비벼도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손을 비비고 호호 불어가지고서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는 행위조차도 키질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 키질을 해가지고서는 껍데기를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도 똑같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금지다. 그러니까 이삭을 잘라서 또 비벼서 호 불어가지고 먹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전이었었어요. 그러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 율법을 지켰던 그런 모습, 그 율법보다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나아가서 유전을 그렇게 지켰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매우 곡해했고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진 것이죠. 자,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입니까? 나의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으로 내가 삼을 것이라는 겁니다. 표징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켰지니 얼마나 엄하게 주시는지요.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안식일 범하며 죽습니다.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집니다. 아니, 편히 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편히 쉴 수 있잖아요. 야, 얼마나 신난다. 막 그러면서 쉴 텐데,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자꾸만 또 막 깝깝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대로 그냥 누워 있느니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또 하루 일당이 벌어질 수가 있을 텐데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6일날, 7일째 날에 안식일이니까 6일날 먹을 것 다 준비해 줄게 내가.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일하지 마 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여태까지 내가 먹여 살렸는데 뭘 또 먹고 사느냐. 6일까지 내가 만나를 주니까 6일째에 7일째 먹는 안식일날 먹을 수 있는 2배 양식을 만나를 너희가 거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안전처치를 다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욕심 때문에 7일째도 또 나가서 그 만나를 찾으러 갔다가 안 내리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만큼 안식일의 중요성을 가지고서 주신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표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의 대대의 표징으로서 세워주십니다. 그 왜 표징이 되어지는가?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외적인 증거의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 곧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7일째 쉬셨어요. 그러면 그 7일째에 쉰 하나님과 동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 그 신명기 5장 15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중요합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졌지 않느냐. 종들은 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구장창 열심히 그냥 이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도요, 안식일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열심히 일해요. 왜? 자기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쉬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루 쉬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안식도 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했던 자들을 불러냈어요. 애굽 땅에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그 놀라운 힘으로 주권에 의해서 그들을 건져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따로 구별시켜서 광야로 지금 이렇게 모아 놓으신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 내가 강한 손과 강한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던 것 기억하지. 그러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했으니 그 명령입니다.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이고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로서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 없죠. 이따가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다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뭐예요? 하나의 표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 표징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째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쉬지 않고 있는데 그들은 이상하게 6일날 토요일날 다 모여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봤을 때에 자식들이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은 오늘도 쉬지 않고 저렇게 일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쉬어야 됩니까? 그럴 때 그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그래요. 우리가 평생 쉬지 못하고 일했던 그러한 곳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표식이 바로 이거였단다. 우리는 안식을 하면서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성별해 놓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노예 곧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휴식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 더 나아가서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안식일날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옥죄에게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을 편하게 쉬게 해주시려고 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과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애굽 땅 종됐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건져내서 안식을 주시는 것. 이것은 이 안식을 지키면서 그들은 더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루었던 이 에덴의 안식을 메시아를 통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안식일에는 또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을 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장차 오셔서 참된 안식을 주실 이 안식을 회복시킬 메시아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주 풍성하게 담겨져 있죠. 그러니 안식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누굴 잊어버려요? 애굽 땅 종됐던 그 시절을 잊어버릴 것이고 그 시절을 잃어버리면 그 땅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며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자기의 욕심에 따라 탐욕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라? 죽여버리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그 안식을 줬기 때문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깊은 것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 논리에 빠져버린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혹시 무슨 일할 수 있으니까는 하나하나 조항을 적어가지고서는 오히려 그 안식일 날 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더 그냥 율법을 사슬로 막 조여맨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 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마. 꼭 이렇게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안식일 날 이삭밭을 밀밭을 가다가 이삭을 잘라 막 비비고 호호 불면서 먹으니 그들이 봤을 때는 아니 저들이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 이런 모순자들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서 지금 문제 제기를 예수님에게 던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두 가지 실례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다윗. 지금 이 문제, 이 안식에 대한 문제를 딱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다윗과 제사장 이 두 예를 실례를 들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정확한 대답을 안식일의 주인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인으로서 정확하게 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예는요,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사울에게 지금 쫓기고 있어요. 다윗과 그 일행들이 막 쫓기고 있어요. 그 높당이라고 하는 거 있었는데 그 높당에 갔더니만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 제사장에게 우리가 좀 시장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줍니다. 그 거룩한 떡이 뭔가? 진설병 곧 성막에 이 떡상에다가 올려놓는 12개의 떡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 진설병이 있는데 그 진설병을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다 하면서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이러면서 그 떡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떡을 바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나눴다가 안식일 날 이제 떡을 바꿔줘요. 그러면 그걸 걷어내면은 그 떡을 누가 먹냐면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떡은 그 더운 날에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까 아니 떡을 일주일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일 올려놓죠. 근데 이날 마침 안식일 날 더운 떡을 드리는 날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안식일 날 다윗과 그 일행들이 먹은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너희가 그거 아느냐 모르냐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도 드리고 안식일날 이 떡도 바꿔주고 막 이런 일들을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이 주인으로서의 그 안식을 주인으로서의 신학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부여시키면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안식일에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이 제사장의 사건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의 법이 안식일 법보다 더 어떻게 해요?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도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뭐예요?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안식일 범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 성전법이 더 크니까. 안식일법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십니다. 내가 이 성전보다 더 큰 자다. 구약에서 이 성전은 그림자이고 모형이지만 예수님은 실체이십니다. 참 성전의 실체이셔요. 그 실체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율법이 침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정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이 딱 들이대면 다 정죄를 당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호막 안에는 율법이 침투할 수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전보다 더군다나 큰 자 안에서 제자들이 그 안식일 날 그걸 발라 먹는데 뭐 그게 지금 큰 대수냐?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다윗이죠. 다윗 사건을 좀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7절에 그 답이 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요. 자, 요거는 지나간 거고요. 밑에 각주 보면 그러죠. 7장 디귿에 보면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완전히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오늘 제사 드리는 날이네 막 가는 것이죠. 가가지고서는 제사 그냥 드리고 그걸로 만족하는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이웃에 대한 자비는 베풀지도 않고 막 빼어서 뺏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니냐. 그러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웃 사랑에 대한 것들을 베푸는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제사를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과 안 받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걸 받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본래의 율법의 본질이다. 그 목적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걸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죠.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뭐해요? 시장할 때에 이게 방점입니다. 시장할 때에 배고파요. 그러면 또 여기 보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게 몇 절입니까? 그거는 3절에 보면 그래요.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예수님이 그걸 강조하십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시장하고 3절에 보면은 다윗도 시장했었어요. 그 시장할 때는 먼저 안식이라고 해서 그 시장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요. 마가복음 2장 2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것은
사람 때문에 주신 거예요. 쉬면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좀 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지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서는 형식 때문에 사람을 뒤로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님을 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식일 날 배가 고프면은 먼저 사람이 우선이니까 먹는 게 무엇이 문제이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지금 8절에 나타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들이 막 문제를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딱 잘라 말하십니다. 보라, 인자, 나는 곧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안식일에 대한 의미와 목적과 본질을 제일 잘 아시죠. 그분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안식이 내가 주인이야 하는 이야기는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23장 3절 보니까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즉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뭐예요? 안식일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8절의 이 이야기는 충격적이죠. 이 유대인들로서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인데 여호와에게 속한 일인데 하나님의 주인이 하나님만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설명해 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럼 안식일이 커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큽니까? 제정하신 분이 크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거 알면은 참된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장 거기 앞에서 바로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겁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는 이 그림자에 얽매여 있지 말고 내가 실체가 왔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모든 안식을 상실해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참된 안식을 주겠다. 이제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2000년 전에 울려 퍼졌고 2000년 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들에게 와서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이제 정말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지금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좀 일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참된 안식은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역사 종말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든 참된 안식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육체적으로 일을 안 합니다. 지금 여러분 힘들잖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예? 갈등과 고통을 느끼면서 늘 그 트라우마에 있고 직장 상사의 뭐 그런 이야기들 또는 그러니까 월요병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월요병이. 그 월요병에 막 시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도 60, 70년 안에 끝납니다. 안 그래요? 다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은 이때는 영원한 참된 안식입니다. 육체도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할렐루야로 찬송하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자들이라니까요.
그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줬고 우리가 그걸 듣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날마다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근데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몸이 있고 육신의 이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을 누려야 하는 우리가 때로는 괴롭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사실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아직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역사적인 종말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안식은 회복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참된 안식을 영원토록 누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 안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